오늘 섬김은 져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지을 때는 섬김은 져준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서 져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낮아지고 져주는 것으로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다시 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섬김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문으로 좀 시작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대답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대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대답에 여러분 머릿속에 대답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있으세요? 그냥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그의 힘으로 우리들을 바꾸시거나 새로 만드시거나 다 없애시고 새로 재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섬기시겠다고 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섬김의 정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시죠?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죠.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일찍 와서 책상도 정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을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섬긴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셨어요. 여러분, 섬김은 죽음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인생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성경적인 테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성경에는 세 가지의 테마로 성경이 꾸려져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발밑에 있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혹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 이 세 가지의 테마가 마리아의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테마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에는 사람이 만나야 사랑합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비록 책으로 만났든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든 하여튼 만난 것입니다. 눈을 보고 만난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결혼을 못 하시다가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못 만나고 결혼하진 않습니다. 그죠? 만나보시고 결혼하셨죠. 그죠?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났더니 사람이 좋아요. 만났더니 눈이 뒤집혀졌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맨날 만나고 맨날 그 사람 만지고 맨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시큰둥해지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맨날 만나는 것도 조금은 귀찮아지고 뭐 이 사람 다 똑같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일이 되었다 1000일이 되었다 이러면 와 대단하다 너 인내심 끝내주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선 그 마음이 식었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랑이 식었나 봐. 저 사람의 사랑이 식었나 봐. 여러분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사랑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만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마주친 것 시작일 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건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그 집에서 만나는 것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그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인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가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고서 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뿌듯하시겠죠. 나는 교회를 다녔어. 오늘 말씀 들었어.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도 몰라도 만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랑에서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감정으로 끝내요. 감정이 동하면 사랑인 줄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동하면 사랑인 줄 압니다. 신앙인 줄 압니다. 뭔가 나한테 찌릿찌릿한 게 오면 그 성령이 온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듣고 이해를 하면 그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아 일리가 있네. 이해가 되네. 그럼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건 시작일 뿐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라나야 할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끝나는 인생이면 자라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장에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성장은요. 혼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 같죠.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영 형제하고 제가 아유 좀 웃긴다. 그래도 다른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될까 봐 진영 자매와 영석 형제가 사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크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나에게 잘해주면 내 사랑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건 감정이지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요 철저하게 내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가 발전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사귀었는데 이제 이 친구하고 만나고 다 좋아요. 그럼 제가 돌아와서 리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뭐가 좋았나? 이 친구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꿈꿀까?
이 친구와 내가 어떤 비전을 꿈꿀까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갔던 것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미디안에서 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도 그는 엔게디 광야에서 홀로 성장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장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단코 성장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골방에서 주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홀로 있는, 제자와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겟세마네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그 성장이 없으면, 그 홀로의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지속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저희는 다림 특별 세미나를 했습니다. 김희곤 감독이라고 하는 음악 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강의였어요. 저희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좋은 강의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도 성경 말씀을 많이 전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 중에 한 이야기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분은 성악 출신이시거든요. 음악을 가르치려고 오셨으니까, 음악에 대한 교육법을 가르치려고 오셨으니까. 요즘에 성악가들이나 음악을 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은 되게 유하게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받으면 자기의 실력을 뽐내고 자기의 기술을 뽐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작곡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작곡가의 심정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주자란 자기를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작곡가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곡을 지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곡을 지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그 마음을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무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저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바로 노트를 했습니다. 이게 기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연주자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손과 발에,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열을 올리고 얘기를 해도 감흥이 없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 얘기가?
어제 이 강의하시는 분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따라하는 건데 별론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읽는 사람. 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그 마음을 읽은 대로 움직이니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장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지 성아야? 네. 대답을 못하네. 요즘에 조심하는 단계구나.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채우고 이런 희생을 감수하며 이런 인내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눈물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인내도 없습니다. 성장이 없는 감정은 결단코 그것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는 감정에 충실하라고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면 조변석게 하고 감정에 충실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감정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내 스스로 골방에서 성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봐줘야 하는. 근데 그것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성장이 되어 있으면 그때 마지막 결단은 그러니까 내 손과 발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저 사람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 붙들겠습니다.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엔 여러분 손과 발로 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곤 손과 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의 결단이 될 수 있습니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부하겠다고는 그렇게 결심을 많이 하지만 정작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요. 그것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거짓말이냐면 그것을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100가지 일을 뭔가를 하겠어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광고하고 신문에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장애가 되잖아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헌신의 단계, 내 손과 발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내 귀에 들린 것이 내 머리를 통과해서 내 마음을 통과해서 내 손과 발로 가지 않으면 그것이 들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늘상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손과 발로 가지 않은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스스로 그 말씀을 만들고 가꾸고 성장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내 손과 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의 향료를 주님 앞에 다 붓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보다, 자신의 기득권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품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내 이익보다 더 중요한 사람, 그것이 결정되어야지 사랑입니다. 이 헌신이 없으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만나고 잘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은 그 사람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곧잘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리하세요라고 우리 지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돌아가면 다른 세상 사람보다 이기라는 얘기일까요? 승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인 의미로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좀 허접한 예이긴 합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지어진 피조물 가운데, 움직이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맹수 앞에서는 인간들은 이렇게 다가서기도 힘들 만큼 인간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날카롭고 무서운 존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의 이름을 붙여줄 만큼 그들이 중심이 되어진 이유가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머리로 도구를 만들어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힘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승리의 원천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는 그 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승리라는 말을 무엇으로 뒤에 바꿨냐면 하나님을 내가 품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동물들과 똑같이 누가 더 힘이 세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그 승리의 원천을 이렇게 말하면 누가 돈이 더 많으냐, 누가 재물이 더 많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권력이 많으냐, 누가 더 자리가 높으냐로 사람들은 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범죄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묵상을 할 때에 마태복음의 10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 눈을 아주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없이 들은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과 마주치면 세상이 두렵지만 하나님과 마주치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한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을 다 없애줄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제 마음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예 몸과 영혼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기듯이 이 두려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그마한 돈이나 자그마한 권리 같은 것들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잖아요. 가령 나에게 조금이라도 생긴 재물들이 있는데 이걸 남에게 주면 내가 굶을 것 같잖아요. 다음 달에는 도저히 이런 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두렵거든요. 내가 굶을까 봐 두렵고 내가 고생할까 봐 두려운 그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려놓지 마십시다.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건 잡을 수 있을지언정 그걸 잡은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이 잃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굶는 것이 더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잃는 것이 더 두려우십니까? 배가 풍랑이 이르면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가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힘이 세신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근한 예인데 원숭이를 잡으려면 주둥이가 좁은 호리병 속에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줄에 묶어놓죠. 그럼 원숭이는 지나가다가 바나나를 보고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잡는 순간 팔이 안 빠져나오는 거죠. 다 아시죠? 모르시는 듯이 쳐다보시는 이 예와 이 얘기 다 아시죠? 근데 원숭이가요, 이것을 놓으면 손을 빼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와서 잡아갈 때까지 이걸 놓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못 빼어서 원숭이가 잡힙니다. 그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이것을 놓으면 못 먹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못 놓는 거예요. 욕심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욕심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숭이가 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바나나에 대한 그 놓침의 두려움보다 죽음의 두려움이 더 강했다면, 생명의 두려움이 더 강했다면 그는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야레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 야레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두려워 말라 할 때마다 늘상 나오는 말입니다. 이 야레. 근데 이 야레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함께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움하고 다릅니다.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들을 다 잠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운 분이십니다.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실 만한 분이 없고 이기실 만한 것이 없고 힘으로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죽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섬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섬기심으로 그냥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져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제자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을까요? 여기도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네,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장하셨습니까? 그렇게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냥 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져주세요.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섬기세요.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져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많으십니까? 억울한 일 많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억울함으로 하면 십자가만큼 억울할까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 권리나 내 힘을 주장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을 쓰면 맹수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동원하시면 맹수는 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그저 져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두렵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죽으시고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져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모든 것에서 져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져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께서 세상을 섬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